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돕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심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화살의 위치를 통해 다윗의 위엄을 알려준 요나단의 진심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성적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화려한 연설보다 한 번의 진실한 행동에 더 큰 울림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삶으로 자기 존재를 말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16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신분과 지위 상승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왕으로 지명되고 기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앞길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탄탄대로일 것이고 그리고 열린 시온의 도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피태간 후에 마치 용광로에서 모든 것이 녹여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을 얻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라마 라옅까지 추격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떠나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그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왜 다윗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고 이 사울의 본거지인 요나단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매달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를 확인한 다윗은 급히 그곳으로 일단 피신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20장에 계속되고 이후부터는 길고 긴 도망자로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내정하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일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위기의 상황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순진한 생각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더 몰아가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 라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일이 내 일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 과정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야고보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간담이 손을 해서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들러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여러 곳에서 우리들은 요나단이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려 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화살 셋이 아니라 한 발만 쏘았고 화살을 쏘기도 전에 함께 데려간 아이를 채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던 피신 권고를 했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먼저 돌려보내고 다윗을 만나기까지 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 요나단이 이렇게 하죠? 그냥 아버지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 서 있으면 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류에 따라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늘 자주 그냥 변하잖아요. 약속을 잘 뒤집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요나단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 연대자를 위한 배려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고 자기 모든 그 앞길이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의 실정에 대한 실망으로 대안이 될 왕을 정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인이다. 너와 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인이시다. 이것이 참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물론 다윗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택을 매개로 진심을 다해 넘치도록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욕심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 계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잖아요. 둘러대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끌어와요. 근데 그 상황을 끌어올 때 왜 이 상황을 끌어왔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끌어오고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할까?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자가 아니고 후자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 안위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내가 순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복기해 보면 지나온 내 삶의 과정 가운데 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회주의적인 삶이에요. 기회주의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간쓰리가 제일 무섭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쓰리가 제일 무섭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언제든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적인 그런 삶이죠. 이것은 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다.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될수록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직한 길을.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신실하게 돕습니다. 이 상황이 위기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위기를 피해서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손이요? 승리의 손을 하나님이 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돕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5절로 40절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이를 알립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위험을 알려줍니다. 작은 아이가 화살을 줍기에 달려가자 그를 훌쩍 넘겨 화살을 쏜 뒤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다윗과 약속된 신호예요.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위험하다, 도망가야 된다. 뒤에 있다라고 하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요나단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약속이라면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말하면서 시급한 상황을 재차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통해 자신이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자세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로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젖 먹을 때 힘까지 한다. 젖 먹을 때 힘까지 다해서 내가 그 일을 돕는다. 그 일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요나단에게 이 일은 단순한 우정이나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돕는 일이며 이 일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 어떤 작은 일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지체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를 발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도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아이에게 맡기며 먼저 들어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위험을 불러들이는 일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또 요나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디에선가 다 보고 있어요. 정찰하는 정찰병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밝히 보고하는 그런 체계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도 바지 총리가 아니고 실세를 가진 총리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기득권을 다 빼앗겼죠. 자기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이러니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왕을 이제 가모니설로 여러분 구워 삼고, 그리고 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죽일 만한 명을 하게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 신에게라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놓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그 어인의 그 방에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는 얼굴에 초조함이 없었어요.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뭘 해요? 기도해요. 그 전에 하던 모든 것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갖게 되는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뭐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 있어? 창문을 닫고 그냥 기도하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틈이 없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 틈을 찾지 못할까요?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41절로 42절은 다윗을 눈물로 보내는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떠나보내기를 안타까워하는 요나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진심인 것은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위기 중에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진심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봤어요. 진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진실이 무엇일까? 진정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 쭉 그걸 보았어요. 늘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일까? 아니면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일까?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일할 때 일의 결과가 좋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시중드는 아이가 가자 다윗이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정중히 3번 절합니다. 작별을 아쉬워하며 서로 울 때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 철부지 소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와 아픔 가운데 그 일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요나단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많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은인 요나단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고마움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는 사랑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마음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코람데오 삶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약해지면 그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지 속으로 뛰어들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오지로 뛰어들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이 다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어디든지 갈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만 진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 말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1급수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1급수가 되면 안 된다. 조금 탁한 물이어야 부흥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어떤 면에서요? 머리 숫자를 늘리는 부흥을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급수가 되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좀 탁한 물이면 숨을 곳이 있어요. 내가 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서 내가 여러분 의인인 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눈앞에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더욱 진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돕기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요나단이 하는 것이 만기 생명보험 드는 거죠? 만기 생명보험 아니에요? 아버지 시대는 곧 지나갈 거고 다윗 시대가 올 거니까 여러분 그거 계산하고 지금 요나단이 그 보험 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요나단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굳게 결단하고 그 마음에 부응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울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지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